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당신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악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요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 밝히시는 거죠. 이 모습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이제 제자들과 떠나셔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인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마지막 사역, 그게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사역만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본문에 보시면 비로소라는 말씀이 나오죠.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마지막 사역, 그 마지막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역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때 어떻게 언제 살아나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모습을 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순간들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베드로의 말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을 보면 어떻죠? 베드로의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겠다,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 너가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말 한마디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담으면 그 말은 얼마든지 사탄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담는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인간의 뜻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순식간에 내가 반석이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네. 야, 어쩌면 나를 이렇게 매도하실 수 있나,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반석이라고 막 칭찬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런 책망을 들었으니 서운하고 민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면 분명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들으면 아무리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아무리 저주가 되는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게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6절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으면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나? 이렇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잃는다. 이게 논리적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옳다는 걸 믿습니다. 옳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가? 왜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은요, 분명 세상적인 유익은 더 많이 얻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보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데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그게 유익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그게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심판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이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늘 명심해야,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우리 믿음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성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행함은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행한 것, 그걸 다 포함합니다. 그 행한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순종하라고 말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종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합시다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믿읍시다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틀린 말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다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뭔가 잘못된 말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재림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제자들이 뭐 지금 다 죽었는데 무슨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언제 본다고. 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이 확산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성경학자들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걸 봤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옳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뭐 틀리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뭐 재림이 될 때까지 정말 제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걸 보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것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갈 겁니다. 행함 없이, 삶의 행동 없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내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것을 볼 자도 있다.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보면 그래,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모든 것이요, 다 증거로 입증이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믿음으로 보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잡아